제가 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한 11시 넘었나 갑자기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아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이 늦게 또 무슨 일이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설교하러 안 오셔도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알아야 모르겠다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시내에 무슨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교통이 안 좋으니까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삼덕교회하고 남성교회 오래 사역을 해서 매년 이 시중심의 대회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를 몰고 와야지 이렇게 도착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좀 놀란 것은 교회가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고, 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부활절을, 매년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있지만 좀 더 의미 있고 또 값지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사순절 때 꼭 금식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찬송가 341장을 부를 터인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거기 찬송가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가사를 아실 거예요.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가사를 따와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 나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평가하시기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고 그를 기억하라. 엄청난 평가입니다. 극찬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이렇게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본 사건의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문둥병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단숨에 찾아왔죠.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귀하게 아끼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당시 향유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수액으로 그 기름이나 고약을 만들어서 향취를 내는 방향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하였어요. 순전한 나드, 생소한 단어죠. 이 나드는 뭐냐 하면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감송 향유를 가리키며 강한 향취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는 주로 이 옥합에 담아 유통을 했는데, 당시 옥합은 부드러운 그 대리석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고, 몸통이 크고 둥글며 목이 아주 길게 되어 있고 주둥이가 아주 좁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향유 옥합은 매우 비싸서, 그리고 희소해서 주로 귀인들에게 드리는 선물용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둥이를 깨뜨려야만 이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화폐로 따지면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되어 있거든요.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 봉급이었어요. 1년을 벌어야지 그 정도 액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 마리아는 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무리 비싼 그 향유 옥합이라도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저를 위해서 뭔가 막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그야말로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최선, 최고, 전부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나의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또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앞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존경합니다. 몇몇 존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2018년부터 그 평일에는 여기 대구 동산병원에 그렇게 목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에 와서, 동산병원에 제가 대구에 오래 살았지만 동산병원에 와서야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오셨고, 또 병원 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돼요. 제가 서문시장도 오고 뭐 대구에 오래 살면서 동산병원을 알고 있었지만 그 동산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몰랐거든요. 그 중에 제7대 병원장님이신 하워드 마페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알고 난 뒤에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페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1948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대구에 오셨거든요. 그 당시 미국에서 오려면 배를 뭐 몇 달이나 타야 되는데, 그렇게 두 분이 이 대구에 오셔서 이 동산병원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1993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무려 45년을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따라 감당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시작인 평양 장로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마포 삼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는 다 목사가 됐는데 셋째는 의사가 됐어요. 아버님이 그랬대요. 너는 목사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고. 그래서 의사가 됐다 하더라고. 현재는 서무시장 앞에 그 동산병원이 대구 동산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동산병원은 저쪽에 성소로 갔는데, 예전에 이제 그 동산병원을 한번 가보신 분 다 아시죠? 거기 어딘지, 그죠? 한번 가보셨을 텐데, 거기 가면 병원에 그 병동들 건물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그 십자가 세워진 건물이 있는데 그게 간호대학이거든요. 옛날에 간호대학이고,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코로나 환자들을 입원시킨 그 병동입니다. 그 병원에는 이제 십자가 보셨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를 그 마페 선교사님이 거기 세웠어요. 그 병원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대요. 왜 십자가를 거기 세우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시계가 있는데 1950년, 60년대는 사람들이 시계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시장에 오신 분들이 몇 시를 알려면 알 방법이 없는데 마침 그 동산병원에 그 십자가 탑 밑에 시계가 크게 있어서 그걸 딱 보면 아 지금 몇 시인 줄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마페 선교사님이 그 시계를 한번 보면서 그 위에 십자가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그 위에 세워놨대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대구 제1교회 그 청라언덕 아세요? 가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보면 의료 선교 박물관과 선교사님 자택이 있어요. 뭐 챔리스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은혜 정원이라고 선교사님들 묘비가 모셔진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지금의 그 선문시장 앞에 있는 동산병원의 모든 건물들 그 설비들을 이 마페 선교사님이 거의 다 세우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젊음을 바쳐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물질과 후원들 이런 것들을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진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병원에 오는 그 의사 선생님을. 한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마침 병원장님 마페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교회 안에서 선교 보고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드리려고 찾아갔어요. 보고가 끝나고 내려오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갔는데 딱 마페 선교사님을 보는데 진짜 양복 이렇게 막 다 따른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하나 들고 있는데 진짜 한 3, 40년 쓴 것 같은 그런 가방을 들고 자신을 맞아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렇게 겸손해 보이고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마페 선교사님은 미국 갈 때 그 비행기 표가 아까워서 입양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미국으로 하면 비행기 표가 무료였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행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 종합병원이요. 땅을 사서 그 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종합병원 얼마나 큽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게 불가능하대요. 근데 동산병원은 2019년도에 성소로 이전을 해서 병원을 새로 지어서 그쪽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문시장 앞은 대구 동산병원 3차 병원으로 지금도 출발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동산병원에 오신 선교사님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70 몇 분이 돼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지금의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모든 건물들 있잖아요. 벽돌 한 장도 한국 사람이 돈을 댄 게 없어요. 다 이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와 기관과 기부자들을 통해서 병원이 다 세워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단 한 푼도 한국 사람이 돈을 댄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병원이 어떻죠?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동산병원 하면 그래도 좀 알아줍니다. 그죠? 그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전국에서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돈 한 푼 댄 게 없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45년 동안 선교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신 후에 이제 대구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모든 병원의 건물들 이 모든 것을 경북노회에 그냥 넘겨드리고 두 분은 귀국을 하셨습니다.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수천만 원, 수백억을 들여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막 이렇게 지었는데 떠날 때 단 한 푼도 거기서 뭘 가져가지는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에 드리고 갈 수 있을까? 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다 생각하면서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는데 저는 마페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45년 동안 병원을 세워가지고 고스란히 경북노회에 드리고 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그냥 드리고 간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페 선교사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리아처럼 이 마페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보배로 여김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장면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그렇게 깨어지는 걸 보며 아깝다는 생각이에요. 막 그런 의도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기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낭비하느냐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저들의 속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돈이 있으면 자기가 훔쳐갈 생각으로 붕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도둑놈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진 것을 붕괴한 거예요. 당시 300데나리온,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한 노동자의 1년치 수입입니다. 현재로 얘기하면 일반 회사원이 한 달에 300 벌면 1년에 연봉이 3,600 되지 않습니까? 그죠? 3,600만 원 연봉과 맞먹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돈을 훔치려 연망 보아도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의 가치를 가진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에 붕괴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0데나리온보다 더 못하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주려 할 때 얼마를 주려냐 물었을 때 은 30냥을 제시했는데 이때 가룟 유다는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은 30냥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노예 한 사람이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일개의 노예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후에 비교하지 않고 일개 노예 망친도 못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혁혁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감히 돈의 가치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동한 마리아와 그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일개 노예처럼 30냥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행동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며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나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행여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더 사랑해서 그저 내 이익만 계산해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배롭게 여기는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행여 가룟 유다처럼 한낱 노예 반치도 못 비교하여 예수님을 못하게 여기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지금의 사순절처럼 고난을 받으사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 같은 병자가 일어나고 걷고 심지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가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기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등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온 천하에 널리 알려 기념하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독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에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기념하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저를 높이시고 만방에 알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길 때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고 높이면 예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는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평생 열심히 살아도 어쩌면 일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귀한 보배로 여기서 전부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우리를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를 기념하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7살에 중국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13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대학교 갓 졸업하고 모두 말렸습니다. 왜 가느냐? 그 젊은 나이에 안수받고 결혼하고 그래 가라. 다 뿌리쳤습니다. 제가 배낭 하나 딱 메고 중국 갔습니다. 가서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중국 복음화에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 27살 때부터 40살까지,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저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중국에 가서 헌신하였습니다. 저도 감히 마리아처럼 저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 후원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가지 형편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돌아보면 은혜예요. 내 젊음을 그 13년 동안을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영혼들이 변하는 모습,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보면 다 은혜.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그러한 삶을 살 때 행여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자살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되려 함이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명예와 돈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그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보배로우신 분. 그것을 발견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고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처럼 우리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을 보배로 삼고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그냥 두시지 않고 만방에 알려서 기념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